정말로 잘 오셨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날입니다. 12월 31일이라고 하는 이 날짜는 우리로 하여금 지난 날들을 돌아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저 1년 365일 중에 하루이고 12월 31일 평소와 같은 하루인데 이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지난 날들을 돌아보게 하는 것이죠. 달력을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어떻게 이 날들을 우리가 보내왔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나는 어떻게 이 한 해를 보냈는가? 무엇이 나를 이 한 해를 살게 했는가? 여러 가지 질문을 던져보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감사가 떠오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후회 또 아쉬움이 남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았던 일들도 있을 것이고 예상치 못하게 잘 이루어졌던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연말의 질문 앞에서 신앙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조금 더 특별한 질문을 던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어떻게 나를 인도하셨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단지 한 해를 믿음으로 잘 버텼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왔다는 그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오늘 마지막 날을 보내면서 결산보다는 고백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1년의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죠. 지난주에는 성탄절이 있었습니다. 성탄절이 지난 지 이제 막 일주일이 돼 가는데요. 얼마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탄의 절기가 금방 또 지나가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연말이 있다 보니까 성탄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냥 하루의 시간으로 또 연말에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로 끝나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한복판에 들어오신 놀라운 사건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것을 시작으로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디도서 2장이 그 점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고 그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하고 지금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바라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은혜의 인도하심이라고 정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스스로 잘 걸어왔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나타난 은혜에 이끌려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2025년 마지막 날에 우리의 걸음을 다시 한번 은혜의 자리에 놓고 감사하며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1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면서 아주 중요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은혜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은혜가 나타났다. 보이지 않는 개념이나 어떤 막연한 위로의 말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분명히 드러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지난주에 있었던 성탄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인간의 마음속에 나타난 위로의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고 실제로 나타난 오심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탄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나타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보이게 된 날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포기하지 않으시는지, 얼마나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하여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는 들어왔지만 성탄은 그 사랑이 실제로 어떤 모습인가를 보여주는 실제의 사건이었습니다.
멀리서 명령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로 오셔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셨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신인 하나님 입장에서는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셨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신 환경은 어땠습니까? 완벽한 환경 속에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환영받지 못하는 곳에서 낮은 곳에 오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인류 모두에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모두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은 단순히 겨울에 우리에게 들려지는 따뜻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고 한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시며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시겠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약속이 실제로 보여지게 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오심, 성탄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다시 시작될 수 있었고, 이 은혜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숨쉬며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연말에 우리가 그래서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결과로만 평가하려고 하는 태도인 것이죠.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참 미화되기 마련이죠. 좋은 일, 잘 됐던 일들은 내가 잘했던 일들이 더 크게 기억에 남습니다. 어려웠던 일들은 어떻습니까? 운이 나빴다, 운이 좋지 않았다, 우연히 그런 일이 있었다, 재수가 없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평가하기 쉽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모든 일 가운데 가장 먼저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와 죽음 가운데서 피폐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가 나타났기에 우리가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고 새해를 시작할 수 있는 것도 다 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탄의 은혜가 지나간 과거의 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하는 현재의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우리에게 나타난 그 은혜가 그 다음에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우리를 살게 하신다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양육하시되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은혜를 아주 매우 능동적인 존재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은혜가 우리를 양육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 그 놀라운 은혜가 과거의 한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나타난 은혜가 우리를 양육시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변화시키고 가르치고 이끌어가는 능력이다,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은혜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잡아주는 인도자와 같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양육되어야 됩니까? 두 가지인데, 첫째로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뒷부분, 이 세상에서 신중하게 그리고 의롭고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우리가 양육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위기의 순간에만 사용하려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힘들 때, 넘어질 때, 기도 제목이 있을 때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죠. 떠올리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큰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 좋은 일이 있었을 때, 극적인 어떤 회복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곤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은혜가 그런 특별한 순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 속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가르치고 우리를 양육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선택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선택인지를 은혜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삶이 결코 우연의 나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육하시는 과정이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이해되지 않았던 순간들이 참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했는지, 왜 계획이 틀어졌는지, 왜 내가 인내하고 기다려야 하는지 묻고 싶은 순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 그 순간들이 우리의 신앙을 다듬는 순간이었고,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는 순간이었고, 하나님을 더 붙들게 만들었던 도구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교만을 낮추셨고, 우리의 의지를 꺾으셨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도록 만들어 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는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편안한 길로만 이끄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꼭 필요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설명되지 않는 지점들이 참 많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신 것도 은혜이고, 위기 속에서 멈추지 않게 하신 것도 은혜이고, 무너졌지만 다시금 일어설 수 있게 하신 것도 은혜였다고 하는 것이죠. 거기서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우리의 노력, 우리의 최선이 얼마나 들어가 있습니까? 물론 성격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다 말할 수 있는 인생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는 늘 최선의 선택을 했던 것도 아니고 늘 믿음으로 살았던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며 우리의 상황들을 인도해 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겹겹이 쌓여서 지금 오늘 우리가 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말에 할 수 있는 가장 정직한 고백은 바로 주님, 제가 잘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순한 자기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죠.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정확하게 깨닫고 그 정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지나온 시간들을 원망이 아니라 감사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찬송가 301장의 고백이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겸손한 믿음에서 나오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13절과 14절에서 그 시선을 미래로 옮깁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사건, 은혜의 사건, 과거에 있었던 사건,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를 계속해서 양육해 가시고 가르쳐 가시는 현재의 사건. 그리고 나서 바울은 시선을 미래로 옮기죠. 13절, 14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스러운 소망과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은혜는 과거에 나타났고 현재를 살게 하며 미래를 향해서 우리를 이끌어간다. 13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현재에 우리를 묶어두지 않습니다. 과거에 더더욱 우리를 묶어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고 모든 것이 완성되며 행복한 나날이 이어질 그 영원한 삶을 소망하며 나아가게 한다고 하는 것이죠. 연말이라는 시간, 한 해를 정리하면서 감사하다. 그래도 한 해가 지났다. 어떻게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났나. 정리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두려운 시간이기도 합니다. 내년 한 해 또 얼마나 금방 지나갈까. 사실 변화된 모습이 없었던 것 같은데 올해 한 해를 25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참 부족한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26년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진 않을까. 내 안에 있는 어려운 일들이 26년에는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지 않을까. 여러 두려움이 드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또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부담감,
불안감, 여러 가지 감정이 드는 것이죠. 그러나 은혜의 인도하심을 경험한 사람, 그 사람은 내일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아직 우리가 걸어가지 않은 길이지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았고 경험하지 못한 시간들이지만, 과거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사실을 마음에 붙들고 미래를 바라본다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분명히 밝히죠.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으로 세우기 위함이다. 은혜는 우리를 편안하게 만드는 그런 힘이 아니라,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힘이 아니라 우리를 더 성숙하게 하는, 더 빚어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늘 우리를 미래로 이끌어갑니다. 과거에 머물게 하지 않고 현재에 안주하게 하지 않으며 우리를 더 성숙한 사람으로, 더 멋진 사람으로,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빚어가는 놀라운 힘이기 때문에 우리를 미래로 부른다고 하는 것이죠. 은혜로 살아온 사람의 연말, 마지막 시간, 체념으로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었지가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그 입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참 중요합니다. 감사는 과거에 대한 감정이 아니라 미래를 소망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도 역사하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말에 이 자리에 모여서 오늘 이 디도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예배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해를 잘 마쳤다 평가받고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기 위함이 아니라, 그것뿐만이 아니라 은혜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동일한 은혜로 내년 한 해도 하나님과 같이 발맞추어 걷겠다 고백하기 위해서 모였다고 하는 것이죠. 은혜가 우리를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앞으로 나아가게 하며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내일을 책임지신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디도서 말씀을 통해서 한 해를 돌아보기를 원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한 고백으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나타났고 그 은혜가 지금 우리의 삶을 살게 하며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혹시 2025년 한 해가 정말로 힘든 한 해였다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들이 크게 바뀌지 않았고 26년에도 소망을 갖기가 어려운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계획이 무너졌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 풀리지 않는 문제를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혜는 상황이 완벽한 때만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는 시간 속에서도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 이해되지 않는 시간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어 끝까지 데려오신 하나님의 손길이 바로 은혜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지나온 이 시점에서, 또 연말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나가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가셨으며 가고 계시고 앞으로 어떻게 인도해 나가실 것인가, 이 은혜의 손길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해에도 이 은혜가 우리의 삶을 변함없이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2026년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연말의 자리, 또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에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 나와야 하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설명할 수 없는 시간들까지도 포함해서 주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고백이고 우리의 예배의 마침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삶의 마침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우리가 붙들 수 있는 말이 많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남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냥 인생의 풍파를 겪고 나서 내뱉는 한탄의 소리가 아니라 은혜와 인도하심에 대한 신뢰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였다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5년 한 해를 은혜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또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26년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이 감사의 고백을 노래로 올려드리는 찬송입니다.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이 정말 우리의 진실된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공평하게 하시네. 몸도 많고 연약한 세임 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신 주의 은혜 족하나 사랑 없는 거리에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되올라니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알고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우리 1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며 특별히 올 한 해를 돌아보며 이해되지 않았던 시간들도 있었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한 해의 모든 순간을 감사로 주 앞에 올려드리는 믿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원합니다. 이번에는 앞으로의 걸음을 주님의 은혜에 맡기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가오는 시간과 새해의 삶을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염려가 아니라 이미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예배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당연히 2026년에도 여러 어려움이 있고 눈물 짓는 순간들도 있겠지만 올해도 기도하며 그 순간들을 넘어가고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깨달았을 때 감사했던 것처럼 결국에는 우리에게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근거하여서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마무리하고 또 내년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신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비전을 가지고 주님 앞에 꿈꾸며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하며 기대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 가지 기도할 때 우리 공동체 가운데 어려운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같이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것을 그들이 마음에 품고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사역을 위하여서 또 어려운 지체들을 위하여서 공동체를 위하여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의 마지막 시간에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다시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잘한 것보다는 부족함이 많고 이해되지 않은 시간들도 많았지만 그 모든 순간 속에서도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 주님의 손길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시간이 주의 크신 은혜였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감사의 고백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성탄의 은혜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 은혜로 오늘까지 살게 하신 주님, 다가오는 시간과 새해의 걸음에도 동일한 은혜의 인도하심을 주여 간구합니다. 그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신뢰하는 새해를 보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주 앞에 예물 드린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시며 그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